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으로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허락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2024년 무구내라고 할 수 있죠. 좀 아쉬움도 있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여러 사회적으로 어려운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와서 마음을 참 먹먹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2025년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캐나다에 로키 산맥이 있죠. 그 로키 산맥을 보면 그 수목 한계선에요, 하나의 특이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의 이름이 뭐냐면, 지금 아닌데 괜찮아요. 무릎 꿇는 나무예요. 무릎 꿇는 나무. 그 무릎 꿇는 나무가 왜냐면 이제 보여줘야 돼. 지금 보는 것처럼요, 이 나무가 어때요? 굽었어요. 저렇게 굽은 이유가 뭐냐면 저기가 해발 3,000에서 3,500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바람이요 매우 매서워요. 그리고 눈보라가 심하다고 해요. 더욱이 강수량은요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거친 환경에서요, 이 나무가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성장을 억제한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비튼다고 합니다. 마치 웅크려서 무릎을 꿇는 것 같은 모습으로, 저렇게 사진에서 보이는 듯한 모습으로 나무가 변해간다고 해요. 이 나무가 바로 무릎 꿇는 나무입니다. 네, 감사해요. 여러분, 이처럼 어떻게 보면 키가 커야 될 나무가요, 사실 저 나무는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자라야 돼요? 곱게 자라야 돼요. 그런데 저 나무는 웅크려들면서, 그리고 모양도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나무를 가구 공장에서 좋아하겠어요?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사람도 쓸모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더욱이 더 문제는 동물들도 저 나무를 좋게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천대받는 나무죠. 무릎 꿇는 나무가 얼마나 천대받았는지 우리는 가히 상상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이 천대받는 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를 만들어낸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 휘어지고요, 뒤틀리고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이 시련을 이겨낸 나무예요. 자기의 모양을 삐뚤게 만들면서까지 시련을 이겨낸 나무예요. 그러다 보니 이 무릎 꿇는 나무의 특성이 뭐냐면 밀도가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성이 높대요. 더욱이 그러다 보니까 좋은 울림을 낸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기후가 되었던, 어떤 환경이 되었건 웬만한 어떤 영향력은 절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해요. 특히나 공명을 잘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성경 인물이 있죠? 무드셀라. 이 나무의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보통 4,000년 넘게 산다고 합니다. 이 나무로 하나의 악기를 만들거든요. 그 악기가 뭔지 아세요? 바이올린이에요. 그 바이올린은요 몇십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구할 수도 없는 신기한 나무예요. 이 나무가요 워낙 소리가 곱다고 하죠. 이것이 바로 이 로키 산맥에 있는 무릎 꿇는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다를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요, 우리네 인생살이가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누구나 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고난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낙심이 있고요, 실망이 있어요. 그러나요, 분명한 것은
성도가 성도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인 이유는요, 이 낙심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겸손한 자세로 그 환경을 자기가 이겨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무릎 꿇는 나무처럼 겸손하게 누구 앞에 무릎 꿇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에요. 예배 전에도 계속 화면을 뉴스를 보고 하면 좀 암담한 소식들이 참 많이 전해져 오고, 그 어린 생명까지도 희생되는 이번 참사로 인해서 나라의 슬픔이 가득합니다. 또한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나 외교적인 부분이요, 어느 것 하나 시원시원한 게 없는 현재의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보면서요, 참 다사다난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최고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무릎 꿇음으로요, 우리에게 허락되었던 2024년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명품 신앙을 소유하기를 결단함으로 이어가는 우리 2025년의 그 시작되는 오늘의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을 담아서요, 우리 웃는 얼굴로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2025년도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무구네를 떠나보내는 우리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무구네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 날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 어려움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가장 하나님께 마땅히 보여야 할 믿음의 반응은 감사입니다. 감사로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최근에 들려오는 이 마음의 착잡함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그 시대가 더 절망적인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우울감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만, 이런 증상이 다만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새로운 2025년을 기대하면서요, 그대로 포기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이자 최선의 방법을 택해야 되는 순간이 바로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일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이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고요, 또 하나는 참으로 불행한 여인이었던 사르밧 과부입니다. 여러분,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나라가 어려워질 때, 어지러워질 때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이가 등장해서 그가 참 지도자로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간다 라고 하는 게 난세의 영웅이 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참으로 이 시대가 그런 난세의 영웅이 절박하도록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난세가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선민사상,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자부심은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오늘 성경에 배경되는 북이스라엘, 특히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되는 이세벨 여왕, 그들이 통치하던 때는 가장 극심하게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이 가장 극에 달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또한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그런 가장 극에 달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죠.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어요.
그 예언자 중에 오늘 이 북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감을 줄 수 있는 도전의 한 인물, 그의 칭 하나님의 사람, 한 인물, 그가 누구예요? 엘리야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예요.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사르밧 가부이죠. 여러분, 사실 엘리야가 사역을 시작할 때 우상 숭배의 기운이 극에 달할 때거든요. 오늘 우리가 보는 17장이요, 엘리야가 등장하는 때예요.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데, 그가 등장하던 때에 그가 나이가 언제인지 몇 살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젊진 않아요. 그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기 전에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소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등장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던 때가 어떤 때냐? 가장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극에 달할 때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우리 17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큰 가뭄의 예언입니다. 얼마 동안이죠?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예언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 예언을 하고 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의 도피처에 숨기십니다. 그 도피처가 어디예요? 그게 바로 그릿시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본문이 아니지만 3절을 보세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내가에 숨으라는 거예요. 지금 발견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이제 엘리야는 아합 왕이나 이세벨 여왕 앞에 눈에 띄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피난처로 피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그릿시내예요. 그 그릿시내에서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임지시는데 어떻게 책임지시느냐? 4절 보세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또 까마귀를 통해서 명령하죠. 먹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시냇물을 마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7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을 하게 했어요. 그 명령을 하게 하고서는 그릿시내가에 숨게 했는데, 문제는 그 그릿시내가가 3년 6개월을 버틸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찌된 일인지 그 그릿시내가까지도 말라버리게 합니다. 먹을 게 없어요. 죽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8절. 이 그릿시내가가 마른 이후에 하나님이 또 다른 메시지를 엘리야에게 주고 있어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어디? 사르밧.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그곳 과부의 집에 머물도록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는 두 가지 의구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의구심을 갖겠어요? 첫째는 바로 이거예요. 그릿시내 다음에 왜 굳이 시돈일까? 다른 곳도 있을 건데 왜 굳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냈을까? 또 두 번째 의구심은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또 여러 여인들도 있을 것인데 왜 굳이 과부일까? 이 두 가지 의문점을 우리는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제가 묵상하더니 발견한 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 의문점을 사용하고 계세요. 곧 이 두 가지 의문점이 풀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매우 유익한 것이죠. 저는 이 절망의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참으로 불행한 여인이었던 이 사르밧 과부에게서 동일한 점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제시했던 그 의구심을 풀 수 있는 실마리입니다. 그 첫 번째, 이 둘의 동일한 반응이 하나가 무엇이냐? 자,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 어떤 하나님이요? 여러분, 시돈이 어떤 곳이냐? 시돈은요, 사실 아합이 지배하는 강력한 곳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가장 집중적으로 하던 본산지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시돈에 가면 당연히 엘리야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시돈과 먼 곳으로 보내면 이해가 돼요.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수용될 수 없는,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을 하세요. 마치 불 가운데로 뛰어들라라고 하는 명령처럼 시돈, 그것도 사르밧에 가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명령에 오늘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를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 시돈보다는 옆에가 낫지 않을까요? 지금은 좀 때가 아니니까 좀 지나서 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말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 이후에 바로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가요. 의문이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분명히 어떤 뜻이 있겠지, 그 의구심은 없어요. 그 뜻에 대한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비록 큰 가뭄이긴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가뭄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본산지입니다. 그러면 시돈이 이 큰 가뭄을 버틸 정도로 부유한 곳일까요? 아닐까요? 그나마 부유한 것이에요. 버틸라고 하면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더 있는 곳이 바로 시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돈으로 보냈는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시돈에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돈, 분명한 것은 이 시돈이 아세라와 바알을 숭배하는 것인데 분명히 거기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시돈에 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시돈이 그나마 좀 부유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갔을 때 첫 성이 어디예요? 빌립보였어요. 빌립보에서 이 마게도냐 사람들과 연합해서 교회를 세우거든요. 그것이 아주 훌륭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아주 강력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 여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염색을 하는, 알료로 염색을 하는 그런 루디아라고 하는 이방인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은 아주 훌륭하게 완료가 될 수 있었어요. 그처럼 엘리야도 만약에 시돈이라는 곳에 가서 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누굴 택하는 게 용이하겠습니까? 현실적이겠어요? 부유한 여자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누굴 택하게 해요? 과부예요. 여러분, 이 과부가 어떤 여인이냐? 자, 보세요. 과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스럽게 늙다가
남편이 소천한 경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요, 좀 상황이 달라요. 어떤 상황이냐? 자, 오늘 사르밧 과부가요,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가 손에 떡 한 조각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거든요. 이 요청의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1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사르밧 여인이 아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아주 어려요. 엄마를 도울 수 있는 나이긴 하지만 장성에서 무언가 엄마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는 아닙니다. 오늘 사르밧 여인이 아주 조금 남은 식량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나와 내 아이가 먹고 무엇하겠다? 자살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자살을 계획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뉴스에도 안타까운 소식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죠. 생계가 위태로운 거예요. 나는 죽어도 되는데 내가 죽고 나서 내 아이가 혼자 남았다. 이 세상을 이 아이가 어떻게 살지? 그 걱정이 부모에게 왜 없겠어요? 특히나 과부인데. 그러니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마지막 그나마 배를 불리 먹게 하고 서로 죽는 거예요. 그걸 택하고 있는 이 사르밧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서는요, 죄가 만연되던 곳이에요. 죄가 만연되던 곳은요, 오히려 그 죄를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상대의 죄를 어떻게 할까요?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죄가 만연한 시대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죄가 만연된 곳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풍습이 뭐였냐? 고아나 과부를 향하여서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우라 라고 하였던 바가 있지만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고아나 과부를 돕지 않습니다. 도울 의무도 없지만 도와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무엇이냐? 저가 고아가 되고 저가 남편을 잃어 과부가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받은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저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연민으로 여기든지 불쌍히 여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에요? 당연히 벌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지금 큰 가뭄의 시대입니다. 이 가뭄의 시대에 사르밧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과부의 몸으로서 훨씬 더 이 극심한 가뭄은 몇 배로 피부로 와닿았을 거예요. 그러기에 이 과부는 아주 불쌍한 여인이었죠. 그럴 때 여러분, 사르밧 여인에게 하나 먹고 이것도 먹고 이제 내 아들과 죽겠다 그 계획을 하면서 나뭇잎을 줍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입장 바꿔서 그 나뭇가지를 주울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것이 점점 쌓일 때마다 어떤 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죽는 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이는 철부기지 같은 나의 어린 아이는 이 상황도 모른 채 엄마를 어떻게 할까요? 돕겠죠. 엄마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을 때 이 아이도 엄마를 돕겠다라고 돕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엘리야가 요청하는 것은 물을 다오. 그 이후에 무엇이에요? 빵을 달라. 떡을 가져오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다시 한번 12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12절이에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우린 이 고백에서요,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여인인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구절을 잘 보세요.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지금 이 사르밧 여인은요, 단번에 엘리야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앞서 오늘 장소가 되는 이 사르밧, 어떤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 본거지예요. 아합 왕이 아주 강력하게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현실적인 눈이 떠 있고 현실적인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합에게 밀고하는 거예요. 아합왕이여, 여기 당신에게 이상한 예언을 한 이 사람 내가 잡았습니다. 이 사람 내가 잡았으니 이에 대한 보상을 내게 달라고. 그것이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아니겠어요?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요, 단번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최소한 아합이 섬기고 있는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믿고 있다는 것을 이 사르밧 과부는 꿰뚫어 봤어요. 아주 밀고하기 좋은 그러한 약점을 잡았잖아요. 하지만 사르밧 과부의 반응은 바로 이것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그가 가서 누구의 말대로? 엘리야의 말대로 아니죠. 누구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그랬듯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사르밧 과부 역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저없이 엘리야의 말대로 행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르밧 과부를 볼 때에요, 우리는 구약의 또 다른 여인 하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던 한 여인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에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럴 때 딱 한 명의 여인만을 하나님께서 택정하셨어요. 또 그 여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두려워했어요. 경외했어요. 하나님 그를 통해서 사용하셨고 그가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4명의 여인 중에 한 명이 되게 됩니다. 이 무한한 축복을 받게 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사르밧 과부가 누구인지 그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기독량으로 몇 년의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알만한 인물이 누구예요? 오늘 이 본문의 사르밧 과부입니다.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더 큰 절망의 시대를 겪고 있는 지금 세상은 갈수록요 피폐해지고 있어요. 정의도 평화도 사랑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잠잠한 상황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죽었어. 있다면 이럴 수 없지.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주야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운행해 가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육신의 눈앞에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또한 이 사르밧 과부에게서 보여지는 두 번째 동일한 반응이 또한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 또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14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말하고 있는 엘리야, 또 이것을 따르는 사르밧 과부,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 일이지. 이 조금을 가지고 끊어지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납득할 수 없어요. 이들이 아무도 믿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을 보면서요,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또한 사르밧 과부도 따르고 있어요.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이제야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요. 이들 모두 영적인 눈으로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고 담력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결과 엘리야나 그것을 따르는 사르밧 과부는요, 가뭄 내내 양식을 걱정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생명의 풍성함이 이들이 머무는 장소에 임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들도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에 찬양을 하는 여러분의 2025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냥 대략적으로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의지해야 돼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뒷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적당히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지경까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전적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한 그 전적인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되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결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다시 한번 웃으면서 이렇게 축복해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세요.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2024년 감사로 우리가 마무리하고 2025년을 기대감으로 맞이하면서요, 우리 오늘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마지막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최근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나라 안팎의 절망의 소식들은 우리들 마음을 착잡하게 하고 참담하고 절박한 상태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그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더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예요. 역경의 순간에도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하심과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히려 역경 가운데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2024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새날 2025년을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될 줄 믿습니다.